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31살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스칼이 어렸을 때부터 참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살쯤 되었을 때 그가 건강 회복을 핑계로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파티와 도박에 이제 빠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마차 사고로 인해서 그가 죽음의 문턱을 이렇게 오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회심의 순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글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피지에 옮겨서 자신이 자주 입고 다니는 외투 안쪽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꿰어서 그 구절을, 그 자신이 썼던 글을 그 옷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생전에는 그 글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야 그 글이 발견되게 되었고,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경까지라는 제목이고,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깊은 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감격이 그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기독교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살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탕세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이 채 되지 않은 39의 나이로 이 땅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그 공간을 채웠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서치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음식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을 해서 사람의 일을 대체해 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내면은 어느 시대 못지않게 깊은 불안과 영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의 수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너의 지위가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위치에, 그 목표를 도달한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게 전부란 말인가 라고 허무함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그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허무함, 그 공허함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파스칼이 경험했었던 그런 만족감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지금 바로 왕을 찾아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여야 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달라. 내 백성들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억제하지 말고 그들을 풀어달라. 이런 메시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까지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느냐. 그 피땀의 대가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 이런 메시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왕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모세를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배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작 예배를 하겠다라고 그들을 보내달라고 하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시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바로 왕의 노동력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또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계관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먼저 달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해망이나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온전히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말 사선을 넘어서 탈북한 그런 탈북자들이나 또는 정말 가난했는데 자수성가를 해서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환경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여전히 그들은 돈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불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질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는 인생은 참된 자유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을 섬길 때에 그것으로부터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영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시면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worth라는 단어와 신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ship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명예를,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누구를 섬기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섬겨야 할 것을 섬기지 않고 정말 온전히 섬겨야 될 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뒤틀린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바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선택해 주셨는데 애굽의 그 화려한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장소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척박한 광야를 예배의 처소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는 여러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화려한 오락을 즐길 수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결핍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 참 재미난 사실은 바로 이 결핍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잡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주식 시세가 떠오르고 어제 저녁에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월요일 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잡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애굽의 세상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잠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만지는 동안에 큰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면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더니 그렇게 큰 사고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신 것은 지금 네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께만 너희가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신발은 그 신발을 신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발이 편한 신발이고, 정말 좋은 책은, 정말 좋은 독서는 문자나 여백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내용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좋은 독서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찬양팀의 실력이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또는 설교자의 그 말투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만 대면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를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데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과거의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차그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날짜를 기억해서 지키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그라는 의미에는 춤추다,
축제를 벌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정적이 흐르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잔칫날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드려야 하는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달려나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과거 지형적인 의미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갖고 그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와 기대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냐 하면 바로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의 그 장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말 다윗이 그 감격, 그 언약궤를 옮겨드리는 그 감격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때라도 그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감 없는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 우리의 권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한국 교회들의 예배는 정말 조용한 형식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매너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서 승리해서 그 땅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25장에서 40장까지 긴 분량을 할애한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끝맺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끝맺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온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도도 선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배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수한 소음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께만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책임지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분께 예배 때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그분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